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제이포유 사랑합니다. 예,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제이포유 제가 제이포유를 생각해 보면 마치 그 고향과 같은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이포유 출신인 걸 알고 계신가요? 예, 그때 그 세대가 남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신가요? 예, 너무 축복합니다. 근데 아, 정말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전 제가 떠나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올 때마다 더 부흥하는 모습. 오늘 정말 놀랍네요. 또 아름다운 특순과 또 아름다운 예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네, 아무튼 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며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렇게 떠올릴 때 옛날 어릴 때 기억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예,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네. 네, 제가 대구 출신인데요. 제가 고향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저는 항상 올라이트 했던 기억이 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올라이트 하잖아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 나름대로 제가 시골 교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올라이트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올라이트 하면은 항상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올라이트 하면서 예배 드린 적은 별로 없어요. 게임하고 밤새서 막 게임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저 앞에 앉아 있는 여학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게임할 때 파트너라도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새벽에 막 나가서 새벽송 돌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참 잘 안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뭐 예나 지금이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생각 안 하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1년 중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날이 되어버린 게 요즘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어, 홀리데이, 뭐라 그러죠? 휴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휴일, 축제, 마음껏 즐기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에는 뭐 산타 얘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먹고 마시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특정 종교의 표현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휴일이어서가 아니죠. 그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래서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열린 날, 바로 그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날, 놀라운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볼 때 중요한 두 가지 영적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단 하루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 함께 말해 볼까요?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예, 매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이 땅에 오셨던 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었던 그 역사적 인물을 추억하는 기념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기념일,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 누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추억의 날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연인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 뭐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뭐 200일째 되는 날, 300일째 되는 날, 뭐 이런 날짜의 그 기념일이지 있지 않습니까? 300일째 되는 날 아름다운 파티를 연다고 해서 그것이 300일 전에 만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가 내 옆에 있고 그녀가 내 옆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갑자기 옆이 허전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얘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날, 그날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이 되셨듯이 나도 다른 이에게 선물이 되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당신은 선물입니다. 선물. 예. 인간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 저는 결혼한 지 꽤 오래 됐는데요. 몇 년 된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10년은 넘었어요. 결혼 기념일이 지속되면서 우리 아내는 결혼 기념일을 저한테 꼭 기억하라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선물, 카드 뭐 이런 거 준비하라고. 우리 아내는 항상 미리 공지를 하세요. 그래서 며칠이다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공지를 해주기 때문에. 네,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아내는 본인이 받기만 하고 저한테 선물을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선물을 준비 안 하냐고. 내가 바로 선물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나를 주는 것. 전부 그것이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하늘 끝에 계신 분이니까 저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선물 하나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야, 여기 선물, 이렇게 선물 배달, 선물 택배 시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천사가 와서 자, 여기 선물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치 이것과 같아요. 친구가 나에게 택배로 선물을 보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직접 나에게 온 거예요. 저 미국 땅에 있는 친구가 나를 보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그거하고 미국에서 소포 보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12월 25일이 되면 크리스마스 블레싱으로 많은 작은 교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우러 가는 바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까닭은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제4의 공동체도 세 군데 중요한 사역지로 떠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꼭 가십시오. 25일 날 즐기는 날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의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근거가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구절이에요. 즉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오신 그 까닭도 실은 미리미리 예언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오실 메시아, 그 당시로서는 오실 메시아,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해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며 그리고 또한 구약 시대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포위를 당하고 그리고 민족이 망하게 되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역사예요. 인간이 망하게 되었던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무슨 언약을 맺냐면은 너희가 만약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켰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영원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고 보물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인간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상대해야만 했었던 이방 민족은 바벨론이죠. 그럼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 그 세계 최강대국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미가서 5장 1절이 말해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현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죠.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나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현실과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가장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도 5장 1절의 말씀, 인간의 실패와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구약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내 능력이 다했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누가 그걸 기적이라 말하겠어요? 누가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겠냐고요? 여러분, 나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 오셨습니다. 기적입니까? 기적 아니잖아요. 난 걸을 수 있으니까, 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여기 온 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38년 된 병자가 누워만 있다가 일어나면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그건 절망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실패와 처절한 절망의 현장, 거기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은 말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 사실은 그 전에 엄청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하기 갑자기 어려워지죠? 네. 기적이 일어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힘든 게 전제예요. 밤낮 즐거운데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근데 참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밤낮 즐겁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슬프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세요? 허전하십니까? 인생이 절망적이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반전의 역사이거든요. 인간의 힘이 다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슈퍼맨은 언제 나타나던가요? 맨 오브 스틸 그 영화 보셨나요? 슈퍼맨이 언제 나타나던가요? 슈퍼맨이 나타나는 순간은 언제나 그런 순간에 뭐 다리가 끊어졌다라던가 무슨 버스가 막 그 다리에서 막 추락하고 있다라던가 뭐 이런 현장. 바로 그때 버스가 막 다리에서 막 떨어질 때 막 이제 난 다 죽었구나 이렇게 할 때 그때 슈퍼맨이 갑자기 날아와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슈퍼맨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지고 네, 버스가 막 떨어지고 그 버스에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슈퍼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현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정말 인생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나의 실패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거기서 오해를 안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만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실패를 그걸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그걸 일치시켜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별개. 이스라엘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는 그냥 나의 실패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실수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쓰러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난 죽었다고 복창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난 죽었다는 뜻이에요. 난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구 경기는 9회 말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9회 말에 일어나는 것이죠. 9회 말이에요. 9회 말. 할렐루야. 지난번 한일전 야구 경기 보셨죠?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6회, 7회까지 해봤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포기, 기권패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가는 거예요. 9회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것입니까? 근데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살아야 합니다. 꿋꿋하게 견뎌봐야 합니다. 조금 더 있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경기 취소 뭐 이런 거.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봐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2절 말씀은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과 뒤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 앞은 절망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약속이 나오거든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들레헴 어떤 곳이라고요?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그곳은 큰 곳이 아닙니다. 작은 곳이에요.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지방 중소 도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시골이에요. 그냥 산골에 있는 시골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죠.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거기에는 예루살렘 왕궁이 있었고 권력자들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하기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그렇게 역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태어나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시골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마구간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에게 오시는 분이시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예루살렘 한복판 권력의 중심부 왕궁에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난 왕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있는 이 위치는 시골이고, 내가 있는 이 위치는 역사의 변방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여기는 별 뭐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곳에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영광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예루살렘 성, 거기 왕궁 한가운데서 좀 오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시골 동네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그 별거 없는 그런 데서 오시는가? 거긴 별로 영광스럽지가 않은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는 것이, 무엇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장소는 언제 영광스러워질까요? 어떤 장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데코레이션입니까? 여러분, 어떤 장소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장소를 만드는 자재입니까?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광스러워질까요? 데코레이션이 좋으면 영광스러워질까요? 거기 아주 호사스럽게 여러 가지 장식물을 해놓고 음식이 쌓여 있고 파티가 벌어지고 이러면 거기 영광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기준을 항상 그런 것으로 두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기준은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영광의 기준은 얼마나 뭐가 대단한 것들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영광의 기준은 거기에 누가 있느냐예요. 여러분, 호사스러운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고 대리석으로 된 집이에요. 거기에 막 음식이 쌓여 있고 막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범죄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 영광스럽습니까? 거기는 범죄의 소굴이에요. 마피아 소굴이에요. 거긴 영광스러운 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시골 마구간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거기 영광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누가 오느냐가, 누가 거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의 기준을 소유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누가 계시느냐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호사스럽고 대단한 것이 많고 온갖 스펙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있다면 범죄의 소굴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낮고 천하다고 느껴지세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주님은 그런 데 오시니까요. 그런 데 오시니까요.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좀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굉장히 좋으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곳에 안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절망하셔야 하나님 보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베들레헴 마구간이 되어야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왕궁이 되어 있으면 거기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왕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왕궁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왕궁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왕궁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왕궁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의 중심부에 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겠는가? 언제나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죠. 권력의 욕구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역사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거기 왕궁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헤롯 왕이 있었고, 그 주변부에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권력자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았어요. 이 구절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오는 걸 알아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경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예수님 오실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헤롯 왕궁에 있는 것, 내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을 테지만, 그러나 그들은 헤롯과 함께 망하였습니다. 헤롯은 영원한 왕이 아니에요. 그는 얼마 못 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셨지만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입니까?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권세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의 남은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민족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성교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역사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지고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아수르가 승리하는 것 같고, 이방 민족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미가서 5장 4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가 일어나셔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목자이시죠? 그분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만한 목자예요.
나의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목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있는 이곳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정말 절망스러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목자가 있다면 그 여행의 여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여행의 여정 가운데 골짜기를 만나도 정말 힘든 과정들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목자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목자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이 목자에게는 양들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이 있어요. 양은 없어도 됩니다. 양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못 세워도 됩니다. 목자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다가 이 목자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곁길로 새버렸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목자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힘들지라도, 내가 걷는 이 길이 어려울지라도 분명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데 자꾸만 골짜기만 나오고 음침한 길만 자꾸 나와요. 그럴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건 내가 고려할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기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의 기준은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지 평평한 대로로 가는지 이런 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가 기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넓은 길로 가라. 쉬운 길로 가라. 네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기준은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넓은 길 가시면 넓은 길 가는 겁니다. 주님이 좁은 길 가시면 좁은 길 가는 겁니다. 주님이 바다 가운데로 막 걸어 들어가시면 같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시면 기꺼이 거기를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서 가고 계신가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곳에 계신가요? 근데 혹시 거기 주님이 없다면 빨리 거기서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전쟁터 한복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자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양은 하나만 보면 돼요. 목자예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만 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절망이 찾아와도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머지않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나에게 안락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안락함,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신대요. 안락하시죠? 기쁨홀은 안락함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너무 안락해서 벌써 거의 지금 입신 단계에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너무 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진짜 이 쿠션을 다 떼야 된다. 정말 이거 쿠션 떼고 저기 등받이 떼고 그래서 기댈 데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 한 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다른 얘기고요. 자, 아무튼 주님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시는 분이시래요. 감사하죠. 안락함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안락함이라는 표현을 하면 이런 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차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집은 저기 타워 팰리스 이런데, 이런 점심은 하얏트 호텔에서 먹고, 보통 옷을 사면은 명품 몇 천만 원짜리 양복 입고, 혹시 이런 것을 꿈꾸시나요? 혹시 그게 안락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안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 안락한 거예요. 나를 보니까 안락하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신대요. 여기서 우리는 안락함의 기준을 좀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안락함의 기준은 나의 소유에 있지 않고 나의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안락했는가? 아니거든요. 사울 왕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평생 불행해요. 늘 불행합니다. 늘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서 늘 괴로워하고 늘 귀신의 지배 속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안락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안락했는가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는 불안해요. 그의 불안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에서 알 수 있어요. 불안해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자기 신분이 위협을 받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다고 안락하진 않아요. 세상의 재벌들을 보십시오. 안락합니까?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락합니까? 불안해. 늘 불안해요. 많이 가지면 안락하지 않고 더 불안해요. 많이 가지면 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안락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진짜 안락함. 이것은 내가 누구냐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모르면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안락하지 않습니다. 난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안락함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안락함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안락함은 내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락함은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락함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폭풍이 막 치고 있어요. 폭풍이 막 치고 있는데
새 둥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둥지에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새끼 새들이 느끼는 것이 안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락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락함은 이런 것입니다. 도시의 아주 복잡한 현장 속에서 복잡한 사람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복잡하고 위기와 위협이 많아요. 하지만 나에게 내 인생을 위해 정말 무한한 책임을 지시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내게 안락함을 주는 것이죠.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이,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사실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나의 인생에 안락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안락함이죠.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락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안락함은 나의 아버지의 위대함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있기는 한데 이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안락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나의 아버지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능력의 아버지이세요. 그러면 안락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아멘. 한 번 더 말해보세요.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난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가 날 미워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있는데, 날 너무 사랑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빠는 아들을 사랑해요. 근데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빠가 아들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넣어요. 이건 아빠가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빠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계획. 무슨 계획이죠? 그의 자녀를 영광스럽게 키우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인생의 풍파가 계속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죄수가 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랬죠?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거기서 요셉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훈련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계획.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범죄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도망치는 인생.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인생. 여러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어요. 뭐 지도자가 되어야만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아버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경험으로 아버지를 판단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이해가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그 의미가 요즘 말로 하면 빵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떡을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양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 진짜 양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 예수님으로만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십시오. 내 인생은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목자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세상을 살리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안락함, 내 인생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있는 조건을 바라보며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 앞서 가시는 예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